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넓으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인생과 역사의 참된 복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만 지켜보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만 지켜보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거점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거점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고 나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거짓과 죄악에 무감각하게 살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법과 질서를 어기며 거기서 얻는 이익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 사랑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로 섬깁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시므로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소원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믿음까지 흔들리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이기적이며 허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서운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여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바울을 닮아 우리를 위한 삶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닮는 상현교회 성도가 되어 온전히 쓰임받고 영적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확장의 거룩한 도전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국으로 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가족과의 만남이 기쁘고 사랑을 나누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오니 오고 감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부으셔서 오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직원들께 가정의 평안과 금년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온 성도가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일을 복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대원들에게는 삶이 찬양하는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써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또 험하고 혼돈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하고 복된 삶을 또 그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눈을 여기에 두시고 주목해 보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첫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 땅에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죄도 짓고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증인도 없고 마땅한 증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범죄는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백합니다. 만일 내게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것을 숨겼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맹세를 한 겁니다. 왜 이런 맹세를 해야 했을까요? 그런 이유는 사람에게는 죄를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죄를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믿음인 거죠. 이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감출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숨겨진 불의와 거짓은 다 드러내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책이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권력으로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폐하고 죄를 감춥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누군가 자신의 불의를 지적하려고 하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막기도 한 것이죠.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불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아마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안타깝고 무겁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면 참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불의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일은 진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맞다고 하면서 얘기하죠. 그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진영이 나누고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이 한국 사회 갈등 해소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 한국의 이 갈등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 중에 90%는 우리 사회 갈등 지수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갈등이 제일 크겠습니까? 정치와 이념의 갈등이 제일 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 갈등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진영 논리로 이 사회 현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 입장에서 저 사람이 맞다 그럽니다. 그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불의한지 누가 의로운지 다 아십니다. 누가 거짓 맹세로 속이고 있는지, 누가 진실할 길을 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주 앞에 불의하고 거짓된 것이 이 땅에 있다면 다 드러내셔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불의를 드러내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그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땅에 뿌리 내려야 그 땅이 대대로 형통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혼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인지도 몰라요. 이 땅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진통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살기도 바쁜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갖는 게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할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귀찮고 번거롭다고 우리가 무관심해 버리면 이 사회는 더 깊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깊이 병들고 골마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고치고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거짓은 드러나 심판받고 죄악된 풍토가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이 땅에 뿌리 내려서 진실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의로운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자신들을 지키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좀 특별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이른바 신정국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개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사회가 굳건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는 참 형통했습니다. 삶이 평안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강성해졌어요. 영토는 비록 작았지만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강성함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재판관들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불이한 판결을 내립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도자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되냐? 똑같이 타락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신과 불의가 팽배해져요. 타락이 극심해지고 법의 질서가 없으니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걸핏하면 외적이 침략하려고 엿봅니다. 국가의 재난이 닥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는 분명히 견고했고 강성했는데 그 법을 떠나니까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 법이 과연 무엇이길래 지킬 때는 강성했는데 떠날 때는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법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주겠다, 그렇게 벼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법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얻게 될 평안과 안전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이, 개개인의 삶이 평안해지고 사회의 공공의 선을 이루면서 이익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결국 그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걸 기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성하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법을 무시하다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 드리고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공의롭고 은혜로운 통치의 손길 아래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일제강점기에서도 우리를 그 능력으로 주권으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정치념이 대립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출범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에 폐허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고 경제, 산업화, 정치 민주화를 이 짧은 시간에 이뤄놨어요.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과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 언젠가부터 이 민주화하는 길이면서도 이 산업화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목소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지금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 좁은 사회 바다를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거대한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이 체제를 위협당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왜 이 체제를 지켜야 됩니까? 이 체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체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발전한 겁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는 이 경쟁, 자유롭게 경쟁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가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거 아닙니까? 또 이 자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이 땅을 위해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잖아요. 바로 이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이 신앙의 자유, 기도하는 성도들이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 중에 하나는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법 아래 공정하다는 사상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법 아래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가 잘 이루어져야 불신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법 적용이 다르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앞에서 아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참 심각하다고 하는 예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갈등을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정성이 지켜져야 이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2%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법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서로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 갈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법을 어겨도 피할 수 있다, 그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막 무슨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 얼마든지 처벌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 하면 여러분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남의 눈치 봐가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힘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만일 큰 힘을 가진 집단이 법도 무시하고 함부로 그 법도 막 바꾸고 자기들이 그 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공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체주의는 뭡니까? 힘을 가진 집단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집단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개인의 입을 막습니다.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도 못해요. 그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극치가 뭘까요? 그것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이 신앙의 자유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베풀 수 있는 가장 그 자유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되면 이 신앙의 자유까지 제한하게 되죠. 그것을 억압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소식지인 한국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기사가 실렸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를 하는 나라들,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13개 나라, 13개국의 순위가 실렸습니다. 이 박해하는 나라들 보니까 소말리아, 수단 같은 그 내전을 겪었고 정치가 불안정한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 국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나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1순위 국가는 혹시 어딘지 짐작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에요. 북한은 종교 활동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처벌합니다. 북한에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포교를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디어를 통해 설교만 접해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내립니다. 만약에 누가 신앙을 유입했거나 그것을 유포했다, 포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선고를 해요. 한 마을이 남한의 선교단체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드러나서 주민 전체가 집단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적발돼서 마을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이 되었어요.
정말 신앙의 자유 자체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집단의 그 생각과 다르면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될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 복음적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껏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이 땅에 펼쳐가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복된 민족, 복된 미래를 만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은 바로 민족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보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리사욕을 쫓아가는, 자기 이익 따라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치 성향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조인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지혜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신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실 민족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국민이 하나님 세우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대대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와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운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불의를 드러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감으로 자손 대대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을 끝까지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간구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거짓은 드러내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앞에 선한 뜻을 품은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이루어 국민들의 삶이 평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어려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고 사모하고 구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이 역사를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들이 사료사역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펴게 하시고, 이 땅의 법조인들이 하나님 구분 판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재판장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살아가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의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가므로 자손 대대로 주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것은 주께서 드러내셔서 심판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존중하게 하셔서 국민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 속에 복음으로 흥왕케 하셔서 주님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상현 식구들의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릴 때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화목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늘 평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을 순탄히 열어 주시옵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든지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오며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품에 안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구주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신연 성도님,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상현교회 통해서 또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항존직 은퇴 예식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우리 만 70세까지 우리 시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만 70세 이상이 되시면 또 항존직 분자가 은퇴가 되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장로님 3분이 오늘 은퇴하시고 안수 집사님 3분, 또 권사님 6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의 집사님께서 또 명예 권사로 추대가 되십니다. 이 시간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은퇴 기념회 장로 심상섭. 장로님은 2010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5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후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현교회 담임목사 윤요한. 우리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은퇴 기념회 장로 함양섭. 장로님은 2010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5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현교회 담임목사 윤요한.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은퇴기념회 장로 전종익.
장로님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현교회 담임목사 윤요한. 장로님 가운데로 한번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 준비하셨으면 시간 나와서 함께 증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우리 박수로 꽃다발 받으실 때 큰 축복해 박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헌신 보여주신 그 삶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세 분 은퇴 예식을 갖겠습니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은퇴기념회 안수집사 김연성 집사님은 2010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5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후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현교회 담임목사 윤요한.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은퇴기념회 안수집사 정규재 집사님은 2016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9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은퇴기념회 안수집사 유재한 집사님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수 집사님 또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꽃다발과 선물 있으면 나오셔서 증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받으실 때 계속해서 큰 박수,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권사 은퇴기념회 권사 박춘용 권사님은 2000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후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현교회 담임 목사 윤요한. 패 받으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은퇴기념회 권사 김태교 권사님은 2000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사은퇴기념회 권사 박복순 권사님은 2010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5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권사은퇴기념회 권사 임채순 권사님은 2015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0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받으실 때 동일한 큰 박수로 우리 경배하겠습니다. 권사은퇴기념회 권사 소안숙 권사님은 2015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0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은퇴기념회 권사 이규순 권사님은 2016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9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로 이렇게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쪽으로 쭉 오셔요, 권사님. 우리 6분 권사님 또 평생의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내 집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꽃다발 또 선물 있으면 이 시간 각 앞으로 오셔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가족분들과 교우분들이 선물 전달하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섯 분 권사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명예권사 또 추대 예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명예권사는 집사로 봉사하시다가 은퇴 즈음에 그 신앙과 덕을 기리면서 우리 권사님으로 또 추대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정영남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예권사 추대증서 소속 소망교구 이름 정형남.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 오셨기에 온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상현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현교회 담임목사 윤요한. 네, 우리 뒤돌아서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순서를 더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천노회 소속입니다. 우리 용천노회는 목사연합회 또 장로연합회가 있어서 우리 또 함께 그 직분별로 함께 모임을 가지시는데요. 우리 교회 심상섭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또 용천노회를 섬기셨고 또 장로연합회를 또 회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용천노회 장로연합회 임원들께서 우리 심상석 장로님께 또 감사를 담아 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 상현교회 심상섭 장로, 장로님께서는 용천노회 장로회 회장으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함에 열정을 다하여 헌신 봉사하고 근면 성실로 회원 간의 친목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 장로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은퇴를 기념하여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 장로회 회장 유광재 장로.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6분 은퇴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또 명예권사로 1분 또 추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집같이 여기고 섬기고 수고하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쳤던 것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썼던 것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직분은 은퇴하나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이들이 칭송하며 그 신앙을 그 발자취를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은퇴하신 모든 분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또 여러 개의 장로님들이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이 낮 예배 때 본교에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쉽지가 않으신데요. 우리 방문하신 장로님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죠. 우리 다가온 설 명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필경대 순서지 예배 순서지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31일 새벽 금요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온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 첫 월삭 기도회인데요. 2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고요. 기존처럼 우리 예배 후에 자녀들 안수기도 하고 또 교회학교 자녀들은 개근하게 되면 연말에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저녁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우리 월삭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삭 조식은 우리 교역자 가정에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일정을 보십시오. 우리 유년부부터 2월 7일, 8일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21일, 22일까지 초등부, 청소년부, 유치부, 청년 1, 2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잠자지 않고 오가기도 하는데 모두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필요할 때 이제 출타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수련회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5층에서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월 대보름 맞이해서 상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년 해왔던 건데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2월 9일 오후 주일 오후 3시에 5층 쇠마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쇠마을 새롭게 단장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보시고 함께 친교의 장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비정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부, 고등부에 소속된 자녀들 중에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 필경대에 준비된 안내문과 신청서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2월 9일까지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담당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월 월삭 찬양팀 우리 초등부, 중등부 자녀 객원싱어 모집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마감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열화와 같은 성원의 조기 마감이 우려된다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3월에 또 모집합니다. 아마 4월에도 모집할 것 같고 계속 모집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2월 2일은 설 명절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식당 휴무합니다. 이용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믿음교구 신정미 권사님, 한재철 안수집사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모임입니다. 이남성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 12시 50분에 1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설인데요. 우리 새해 인사를 우리가 2번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강을 이루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